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스림 16번째입니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대한 정복 인생을 살았던 우리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그가 다스려갔던, 그가 정복해갔던, 물론 나라와 땅들 또한 정복했지만 그 이면에 이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수많은 주제들,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 또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 또 거룩의 문제, 또 영적 교만의 문제, 탐심, 실패, 속임수, 또한 집중력,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헤브론, 관계, 오해, 친화력 등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풀어내지 못해 많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제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던져주는 다스림의 주제는 뭘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여호수아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은 흐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완성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세의 뒤를 잇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모세의 측근에서 모세를 보좌하면서 헌신과 희생으로 영적인 지도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했고, 또 외로움과 낙심, 그리고 고민과 갈등, 좌절과 실패 등이 그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결코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야말로 무한히 펼쳐져 있는 미래와 또한 순간순간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복하는 모든 정복의 미션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것이 단순히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비전의 그 땅만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마지막까지 오면서 곰곰이 그의 인생을 살펴봤더니 그가 정복한 마지막 또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인생으로서 준비되어졌고 행하였고 그것을 이루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인생을, 고귀한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다스리고 정복했던 인생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인생,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면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여호사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사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이죠. 23장이 첫 번째 설교요, 24장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110여 년의 인생에 마무리하면서 그가 이제 자신은 떠나가지만 이제 여전히 남아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이 깨달은 인생 정복의 비결, 다시 말해서 인생의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위대한 정복자가 말하는 인생 정복의 비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그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인생을 제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인생 정복의 비결은 뭐냐?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23장에는 지도자들만 모았어요. 24장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역사, 그러니까 자신의 정복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도하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도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의미 있는 장소인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에 모이게 한 이후에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내용이 3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이야기를 쭉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잘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내가라고 되어 있죠. 이 내가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 땅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그 설교를,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4절에도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준 것도 또 에서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준 것도 다 내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것도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8절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로 시작합니다. 10절에도 내가라고 시작합니다. 12절에도 내가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멸절시켰고 내가 승리도 내가 했고 건져낸 것도 내가 했고 왕벌을 앞서 보낸 것도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이 바로 그 마지막 내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역사를 바라보는 의식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길쭉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흘러가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내가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어가 누구냐?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정복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다 하나님이 하셨다.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개입하셔 주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아는 인생, 역사 속에서 그 분명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참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과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몸,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더라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인생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뭔가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어떤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주인이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여기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주인공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무꾼의 손에 있는 도끼와도 같아. 여러분, 도끼는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결코 뽐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그것을 만들었고 준비했고 그것을 날카롭게 해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사실은요, 그가 그 도끼를 옆으로 제쳐놓은 순간 그 도끼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철동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나무꾼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만 도끼는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쳐놓으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잘 갈아진 것 같고 어떤 나무도 찍어내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옆에 두면 그저 썩어서 녹슬어 버리는 고철에 불과한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어지게 되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놀라운 능력과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처음에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바로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그렇습니다,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바로 이 역사를 다스려가는 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해주는 두 번째 인생 정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섬기라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발견한 인생 정복의 두 번째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붙드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바로 그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부터 13절까지 내가 그것을 쭉 말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와 어떤 두려움 앞에도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잠언서에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 참 지식이 뭔지를 거듭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뭐다? 시작이요,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시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시편 23편에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을 뿐더러 이어지는 시편 34편 10절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또 이어서 얘기하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마라. 이거 가르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우리 인생의 정복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또한 무엇이냐? 돈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땅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정복한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바로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란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대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오후의 말씀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어제보다 더 나은 예배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꼭 치워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가 꼭 치워내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민거리 많으시죠? 그거 다 치워낼 거라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꼭 치워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치워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욱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길게 3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거듭해서 내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칫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망각하고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땀이 또 자신의 노력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 수고와 열심 그리고 그것으로 거둔 우리의 결과물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또 복 주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의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진실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24장 전체를 통해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결단하고 오늘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 말이 24장 전체의 의미를 쫙 볼 때 어떤 두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 첫 번째, 오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미루지 말고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인생을 주님 안에서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을 알았을 때 만사를 제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세를 알고 움직일 줄 아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 그래서 지혜이고 때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분별력이죠.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뭐예요? 오늘 말고 내일 하고 내일 말고 모레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이 뭐 서둘러서 신중하지 못하게 급하게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는 결코 그 깨달음을 받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삶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택하라는 말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강한 결단, 굳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오늘 택하라 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오늘 택할 수 있게끔 얘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듣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증거비를 세워요. 그래서 이 돌들이 우리의 모든 이것들을 다 들었다 하면서 증거비를 세운. 그러니까 이 약속, 이 증거비까지 세우면서 주님을 향한 굳은 결단, 그 결단을 이제 촉구하는. 그래서 강한 결단, 굳은 결단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단할 때 우리의 결단이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결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굳게 결단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가 가까웠을 때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느냐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라고 했어요?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즉각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하나, 여러분, 굳은 결심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굳은 결심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대적들이 속셈을 뻔히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굳은 결심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른, 인기가 아주 한창일 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자기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결단, 그것 또한 굳은 결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굳게 결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할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굳게 결심했다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비장한 표정을 가지고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따라 같이 올라갔죠. 그런데 그는 어떠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올라갔지만 그는 굳게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중간했던 베드로죠. 그는 낭패를 겪었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의 행동이 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은 다 멀찌감치 도망갔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맹세 때문인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맹세 때문인지 어떻게 어중간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따라간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멀찍이 잡히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멀리 도망가 버렸다면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중간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확신을 가지시고 굳게 결단하시고 단호하고 굳은 결심과 함께 내일로 미루지 않는, 바로 오늘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동 마는 동 어중간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택하라. 자, 다스림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그의 고별 선교를 통해서 단지 자기가 정복한 것이 이 가나안의 땅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다스려가는 그 인생의 다스림의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3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오늘보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 결단하고 오늘 선택하셔서 우리의 인생 하나뿐이고 고귀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잘 살아드리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인생의 참된 정복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